할렐루야.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은 과장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10,000명이 운동장 넓은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이렇게 모일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본 것이 넓은 운동장에 1,000명 정도가 모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넓은 운동장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직선으로 갔다 오라고 누가 심부름을 시키면 화를 내고 집을 가고 싶어지는 그런 큰 운동장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1,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겨우 1,000명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10,000명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고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예수님 당시 때 오늘 우리들의 시대보다도 훨씬 인구가 적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인구가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땅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좀 살기 적당한 딸, 이게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도 잘 닦여져 있고 그런 그 부근에만 사람이 조금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수만 명이다. 뭐 거의 당시 유대인들이 다 모여야 돼요. 생업을 중단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수천 명이라고 해도 적은 숫자가 결코 아닌 상황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ny thousand 이렇게 표현된 걸 보니 수만 명은 다소 과장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수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분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갈릴리 촌사람들에게만 먹히던 것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라사인의 땅에서도 먹혔고 두로와 시돈에서도 먹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도 먹히고 이제 유대 땅에 가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보다 더 거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고 막 환호성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웃는 얼굴로 보지만 내일은 찌푸린 얼굴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내일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당장 잠깐 예수님을 환호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락의 이야기를 해주신 이후에는 무리들도 쉬게 하고 주님도 잠시 쉬는데 사실은 잠시 쉬지 않고 그 군중 설교가 끝난 이후에는 제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따로 모인 자리에서 나누었던 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 묵상했던 누가복음 11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어떤 바리새인이 그래도 좀 좋은 마음으로 선생님, 제가 점심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자기 집으로 주님과 일행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주님께서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빌어서 외식하기를 좋아하는 그 내면은 썩어 있고 더러워져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겉으로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채 하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그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서둘러 나오실 때에 쫓아나오면서 거칠게 따져 묻고 막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빨리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장소에 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잠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 전이었는지 어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지 오늘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이렇게 운을 떼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자, 누룩은 일단 뭔지 잘 알죠. 누룩은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적당히 반죽한 다음에 그 밀가루가 잘 부풀게 하려면 반죽할 때 미리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미생물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뭐 좋게 말하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중에서 먹을 수 없는 곰팡이도 있습니다만 먹을 수 있는, 오히려 그 식재료를 잘 발효시켜서 영양도 풍부하게 되고 또 식감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반죽을 할 때 조금씩 섞어 넣으면 그것이 이렇게 반죽한 상태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숙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오븐에 구우면,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을 때 구운 것보다 훨씬 많이 부풀어 오르면서 맛도 좋고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누룩을 넣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제 외식을 뜻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내면은 아직 충분히 변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겉으로 변화가 된 채 하는 것, 속으로는 믿지 않는데 믿는 척 하는 것,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의 특징은 누룩처럼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누룩은 곰팡이잖아요. 아주 작은 양입니다. 작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시간만 주우면 그 밀가루 반죽 전체에 그 누룩이 퍼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의 외식하는 습관, 이거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본래 순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잡된 것에 오염이 좀 적은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몇 번 쳐다보고는 외식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을 구경하기도 어려운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랐어요. 암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리새인을 몇 번 만나기만 하면 외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외식 참 좋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기 좋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성도 여러분들보다 뭔가 주일날 많은 어떤 성도들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가운을 입고 활동을 하는 안내반, 성가대 대원,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들이 더 외식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경건한 척 하게 되고, 실제로는 즐겁지 않으면서 억지로 웃어야 되고, 원하지 않는 가면을, 사람들이 원하는 가면을 쓰고 다녀야 되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 드러내는 방법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외식의 방법을 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 바리새인들 외식하지, 지금 경건한 것 같지, 그 이면에 저 사람들 속마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 근데 그거 결국은 드러나. 결국 외식하는 건 다 드러나.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고 너희들도 외식할 수 있거든. 그러나 너희들이 외식하면 그 외식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없어. 언젠간 드러나. 드러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 뒤에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대화를 했는데 광명한 데서 선포가 되고, 다락방에서 귓속말로 얘기를 했는데 지붕 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다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왜 숨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숨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달려가서 저 마을에 불을 쏟아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를 것 같고, 명령을 하시면 저쪽 마을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고, 야,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권 받으러 가는 거야,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는 제자도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난처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보통 십자가형과 같은 아주 무서운 그런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그 일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잡아서 함께 처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도둑질 당했어요. 그 범인을 한 명 잡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 명이 했을 리가 없잖아요. 바른 대로 돼! 공범자를 대! 그래서 범인들을 다 잡으면 제일 죄질이 나쁜 놈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고, 그 다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매질을 하고, 그 다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몇 달 가두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는 상황이 되자 제자들은 대번에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대번에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도 다 환영하고, 와! 저 무리들이 우리 마을에 왔어. 우리 마을 이제 살판 났네. 병자들 다 고치고 귀신들 다 떠나고 우리 마을에도 이제 웃음꽃이 피겠어. 이렇게 좋아했다가 이제는 갈릴리 사투리만 써도 저 사람 그 예수란 작자랑 한 패거리 아니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하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제자들이 예상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어두운 데서 움직일 것이고 다락방에 숨을 것이고 귓속말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왜
어두운 데서 움직이고 다락방에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할까요? 붙잡히면 죽게 될까 봐. 다시 말해서 두려우니까. 붙잡히기 싫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는 난 친구라고 생각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쟤네들이 때릴 수는 있겠지. 쟤네들이 너희들을 죽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 아니 맞으면 그거 아픈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이 아니다. 그것을 제자들 지금 수준에는 잘 모릅니다.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분은 누구냐? 죽인 이후에 지옥에 집어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가 그 일을 하다가 죽었다면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그분이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이고 영접해 주실 것이고 나에게 위로와 안식을 베풀어 주실 텐데 뭐가 두려운 것이냐. 거기까지 내다보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건방진 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야 하면서 끌어내더니 엄청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걸어다니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이 정도 팼으면 며칠 동안은 성전이 조용해지겠군. 그럼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저런 녀석들이 소란을 떨게 놔두서는 안 되지 하고서 손을 털고 집으로 갔더니 제자들이 어기적 걸어 나와서 또 어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 아니 오늘 또 나와서 저러고 있네. 때린 사람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끌어내려고 했더니 그 사도들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군중들이 왜 자꾸 이 사람들을 괴롭히십니까? 사도들을 두둔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사도들이 얻어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이겠다고 여러 번 위협을 했습니다. 눈썹 하나 깝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제스장님, 여기 율법학자님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죠? 때리시려면 때리셔요.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본래 갈릴리 어부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하자 평생 율법을 공부한 자신들보다 율법의 핵심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또 매질을 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는 매질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어두운 데서 움직이고 다락방에서 귓속말을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복음이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됐겠습니까? 너희를 때리고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까지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고 지옥에까지 던질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너희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셔. 자, 이어지는 말씀 6절에 보니까요.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리온은
동전의 명칭이다라고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전에 데나리온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니겠네.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 돈으로 대략 10만 원 정도로 환산을 해본다면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6천 원 정도 됩니다. 한 아사리온은 6천 원. 근데 한 아사리온의 참새가 몇 마리? 5마리. 참새 한 마리는 얼마? 1,200원. 금방 나오죠? 1,200원이면 지나가다 핫도그 하나, 풀빵 한 2개 사는 예를 들면 그런 정도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참새 한 아사리온을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보통 참새는 제물로도 잘 안 바쳐요. 제물로 바치는 것의 미니멈은 비둘기 정도입니다. 참새는 너무 작은 거예요. 참새는 보통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서 털을 빼가지고 그대로 튀겨서 먹는 겁니다. 그냥 어린이들 영양간식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인 것이죠. 거기 저렴하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참새 한두 마리 이쪽으로 팔려나갔다 저쪽으로 팔려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람들 신경도 안 씁니다. 별거 아니니까. 1,200원짜리인데 뭐. 그런데 그 참새가 이리저리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서 복음을 정하고 누구에게 미움을 당하고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를 것 같냐? 너희들이 허망하게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객사하고 개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려두실 것 같냐? 아니다.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에 힘을 얻어맞고 재판정에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잡혀가지고 재판정에 끌려갔습니다. 재판정 하면요, 오늘 우리들은 뭘 생각하느냐? 법원을 생각합니다. 그죠? 법원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사냐 형사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형사면 이렇게 검사가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그래서 진위를 밝혀내서 그 실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을 줄지, 아니면 처음이니까 용서를 해주되 경고를 줄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게 좀 유대 지방이 애매합니다. 크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크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의 군대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해서는 로마에서 헤롯 가문 사람들이 왕을 해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그 황제한테 엄청나게 뇌물을 갖다 주고, 요 동네에서는 저희들이 분봉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냐 허락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분봉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죽고 살리는 그런 문제만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민사와 형사의 사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철저하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공무원들의 모임이 아니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것 빼고는 다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총독도 헤롯 왕도 인정을 해줍니다. 알았어,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 그런데 하다가 이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죽이지 마. 그런 상황일 경우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사해 본 다음에 정말 죽여야 된다고 하면 내가 죽여. 로마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헤롯 왕에게 또는 총독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과 같은 경우는 총독에게 몇 차례 불려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사도들은 거의 불려간 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초창기에
그때 몇 번 끌려가서 얻어맞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무슨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에 호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총독이라든가 아니면은 헤롯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 끌려가다가 그런데 끌려가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야, 때리는 건 안 무서워. 나 이제 죽는 것도 안 무서워 그랬다가 막상 끌려가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나는 결박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둘러서서 나를 죄인 취급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고 그런 데서 말 잘못했다가는 이게 뭐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게 질문에 대답을 하더라도 말을 더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조금 전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생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아주 여유 있게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형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것뿐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였으니 너도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주를 부인하거나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사람들을 듣기 원하는 그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막 거역해도 되나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막 함부로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분이었어.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회개를 했어.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회개하고 전에 모르고 했던 말에 대해서 뉘우친다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알고 그렇게 주님을 거역한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방법이 없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방해. 예수님 못 믿잖아, 그러면. 그럼 구원 못 받잖아. 그러면 그렇게 위협의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분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들을 분명히 지금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그런 상황이 혹시 발생되더라도 야 이거 큰일 났네. 뭐라고 말하지? 야 이거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가.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성령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 성령님께서 그 상황 속에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학문이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당황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인맥, 학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충분히 성경을 읽고 관련된 서적을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설교 원고를 쓰고 그래서 그 원고를 들고 강단에 서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원고를 잊어버리면 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강단에 서야 된다면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원고를 펼쳐놓고 거기에 인쇄되어 있는 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읽어나가는 수준이라면 그 누구를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는 준비대로 하되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뭔가 어떤 부분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부분은 생각나지 않게 하셔서 그날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실 때 그때 그 설교가 진정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이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잘못 전하다가는 수시로 감옥에 갈 수 있고 수시로 재판정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살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어떤 진정성을 이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자신의 신앙의 어떤 외식이 또는 마땅히 드러내야 될 진리를 숨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먹는 친구들 중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친구가 없어요, 보니까. 나만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좋은 친구다 보니까 지들은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기도하길 기다려줍니다.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데 나만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 친구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에이, 나도 기도하지 말자. 그게 이 친구들과 함께 좀 더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지혜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 밥 먹을 때 늘 기도하고 먹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를 안 하고 먹었습니다. 그랬다가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야!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다녀.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던 친구 녀석이 왜 기도를 안 해? 기도해!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직장에 갈 때도 직장에 갑니다.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그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수가 떨어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그 회사에 이렇게 입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임원들과 함께 신입 사원들이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회식이지 맥주 한 잔씩들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테이블에 음식도 아직 안 나왔는데 술병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 앉았는데 부사장님이 이번 신입사원 중에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다지? 누군가? 예, 접니다. 오늘 회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그래서 술자리에서도 저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길게 기도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거기 모이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신입사원 회식에서 그렇게 신입사원들에게 기도를 시킨 적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신앙할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